왕이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영역은 예배당 사이즈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사이즈에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새벽에 누가 어느 분이 기도하러 오실까? 특별히 요즘에는 다 이 분당이니 공기 좋은 곳으로들 가셔서 멀리 사시는데 아무리 신년 집회라도 새벽에 오실 성도님들이 계실까? 하나님 그저 한 20-30명이라도 오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가 많이 납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마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분을 요청하여 부르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는 지금 한 여인의 사망 기사를 접하고 있죠. 지금도 남녀 평등이 잘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 3,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남성 우위의 사회, 여성은 이름을 갖추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 한 여인이 127세를 살고 죽었죠. 성경에는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민족을 이끌고 부족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로 이끌고 갔던 걸출난 영웅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갔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망 기사, 예수님은 이제 순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망과 관련된 기사들이 아주 많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망 기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포션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창세기 23장입니다. 한 사람의 장래에 관한 기사를 성경의 한 챕터를 다 기록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인생과 죽음, 장래에 관한 기사를 그 소중한 성경의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자세히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여기가 유일한 마지막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라의 장래 기사가 주는 의미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 5절이 기록됩니다. 5절. 그리고 모세의 사망 기사, 신명기, 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에 가면 5절부터 8절까지 역시 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120세나 되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니 하고 시작되는 모세의 사망 기사도 4절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목적을 따라 다윗을 높이게 되는데 다윗의 사망 기사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12절에 대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사망 기사가 오늘 20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exceptional, 갑자기 새벽에 영어를 쓰니까 좀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상당히 특이하고 예외적인 성경 기록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중요한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라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중요성에 맞게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성경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다. 아직 새벽에 오시느라고 잠은 다 깼겠죠, 그죠? 다 깨셨죠?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십시오. 답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안 되는군요. 그럼 찍기로 하겠습니다. 70세 1번, 75세 2번, 80세 3번, 90세 4번. 몇 번이죠? 1번 손 드세요. 손 들어봐요. 1번, 2번, 조금 있네요. 3번, 4번. 손 안 든 사람 손 드세요. 그래도 안 들어요. 암만 해봐라. 박수홍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암만 해봐라 손 드나. 박수홍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2번이나 다녀가셨고 굉장히 많이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우리 사모님께서 박수홍 장로님 가문 가정인가 봐요. 그래서 세상에 참 적당히 얼렁뚱땅 살았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는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잠을 좀 깨기 위해서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가뭄이 일어나니까 창세기 13장에 이제 12장 후반부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13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약속을 2가지를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하고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성학자들은 여기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왜 자손에 축복을 주는데 딸에 대한 이야기는 없냐? 꼭 아들만 자손이냐?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13장에서 2가지 약속을 받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양자 작전을 쓰죠.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 그러고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땅은 좀 현실적으로 실정법상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만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자식을 낳는 일인데 보니까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이 다메섹에 사는 엘리에셀이라는 아이를 내가 양자로 맞이해 드립니다. 이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엉뚱한 내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너의 씨여야 돼 하고 다시 언약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략을 바꿔서 양자 작전에서 서자 작전으로 갑니다.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일까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목사가 안 되셨을까요? 86세. 그러니까 몇 년 후죠?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11년이나 지나서 자기 씨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 그러시면서 99세가 되던 해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1세대들에게는 자주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의 1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좀 뜨겁고요, 믿음의 2세대, 3세대 가면 이 뜨거움들은 온도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이 든든함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1세대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내가 복음으로 나갔어요. 자기 식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가 살던 방식이 그거니까. 70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뭐 하나님 나타났다고 갑자기 팔다리가 부러져도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겠죠. 습관이 안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먼저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피식 웃었어요. 피식 웃었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좋겠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웃었어요. 좋아서 웃기도 하고 우스워서 웃기도 하고요. 그래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츠하크, 요즘의 말로 이츠하크, 이스라엘 수상 이름인데 암살당한 수사령 이름인데요, 이츠하크, 그거를 발음을 하면 그냥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츠하크,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웃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비웃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약간 비웃었던 그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회개했겠죠. 자, 그리고 살다가 그 다음 장에 아들을 얻고는 100세에 99세에 임신을 하고 100세에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미련 없이 바친다는 거죠. 미련 없이.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요. 미련 없이 바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일생에게 중요한 언약이 하나가 달성이 되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자손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실정법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외국인이 그 나라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취득한 게 20년이 안 됩니다. 최근의 일들이라고요. 옛날에는 그 중국 화교천,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 이게 없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중국인들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이슬람권에 가든 불교권에 가든 공산권에 가든 다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 땅에 없어요. 북한에도 없어요. 화교들이 있었지만 시민권을 안 줬어요. 영주권을 안 줬어요. 요즘에도요, 혹시 여기 외교통상부 다니시는 고위 공무원이 계시면 좀 법을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남자가 외국인 여자랑 결혼을 하면 외국인 여자가 한국 국적을 얻더라고요. 쉬워요. 근데 외국인 남자가 한국인 여자랑 결혼하면요, 국적을 잘 안 준대. 한국 국적을 안 준대요. 한국인 여자 보고 그 외국인 국적을 얻으라고 그런대요. 참 이상한 실정법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애굽에서 한 번 마누라를 팔아먹고 그랄 지역에 와서 또 한 번 더 팔아먹고, 한 번 마누라를 팔아먹을 때마다 보상금으로, 요즘 말하면 보상금으로 엄청난 재화를 획득하고, 두 번째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은 1000개라고 나와요. 은 1000개. 은 하나가 하루에 일당이라면요, 천일치의 일당을 받은 거죠. 천일치. 하루에 일당을 5만 원으로 잡으면 5천만 원,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억 되는 돈을 마누라 한번 이렇게 누이라 속여서 팔아먹고는
돈을 그렇게 재력을 모았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127세, 아브라함의 나이 136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지 75세에서 136세가 됐으니까 그 60년 동안 살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남자들이요, 젊었을 때는 큰 소리 치지만요, 젊었을 때 아내가 죽으면 뭐 화장실 가서 우는다고 뭐 그러던데요,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많이 하고 이제 그 아내의 임종 앞에서 참 잘못했던 거, 잘했던 거 다 앞날을 생각하면서 비탄한 슬픔에 잠겨 있던 아브라함의 뇌리 속으로 섬광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갑니다. 슬퍼 통곡하다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보면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하고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형이 나옵니다. 그 슬픔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무슨 가능성요? 실정법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실정법은 뭐라 그러냐면요, 외국인 거류민들에게 기온차가 심한 곳에 오니까 막 그 실내에 들어가니까 난방을 하니까 목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과 눈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무사히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넣고 왔어요. 생물들은 수온이 1, 2도 차이 나면 거주지를 옮기고 5도 이상 차이 나면 죽는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40도 이상 차이 나는 곳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살아서 돌아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그 특별 새벽기도 특세하면서 저를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때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환경으로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약속은 하나님이 특세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처럼 개화된 문명의 사회가 아니라 고대 사회는요, 텃세라는 게 철저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류민들에게 거류할 수 있는 땅은 허락하고 잠깐 동안 지낼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등기 이전, 부동산 소유는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2000년 전, 3000년 전에 텃세가 심했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지나가는 아이들, 다른 동네에서 온 아이들 막 괴롭히고 아랫동네 웃동네 싸가지고 동네 싸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도 실정법상 불가능한 일이 이 창세기 23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기사를 그렇게 길게 기록한 것처럼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을 얻는 기사도 이렇게 창세기의 성경 한 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때 이루어지냐면요, 인생이 가장 쓰라린 고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하고 그 먹음직하고 좋은 약속은 희희낙낙거리는 즐거움 속에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살을 애고 소금을 치는 것 같은 그 쓰리고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의지하던 하나의 지주대가 사라져 같은 허전함, 137세나 되는 노인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슬픔 속에, 상실의 아픔 속에, 불확실한 미래 속에 슬퍼하는 중에 그 슬픔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슬픔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슬픔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 속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슬픔과 힘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열매는 여기 좋은 예물이 있네요. 이게 난인데, 그죠? 난 이름 잘 모르겠지만 이 난이 말입니다. 난이 보기 좋은 이 쯤에 맺히면 든든하겠죠, 그죠? 줄기, 둥지, 가지, 사람이 잘 보이는 곳 쭉쭉쭉 자라다가 한 가운데 딱 맺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는요, 이 줄기의 제일 끝에 가서 그 아슬아슬하게 다롱다롱 맺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수액을 빨아들이고 많은 수액을 빨아들일수록 꽃과 열매가 더 달기 때문에,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이 둥치에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둥치는 뭡니까? 줄기는 뭡니까? 편안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가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축복의 문으로 삼으마. 열방이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외국인 땅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외국인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실정법, 불가능한 현실법을 뚫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슬픈, 자식이 또 나오면 되지만 아닌 말로, 그런데 아내는 이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아내의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을 애곡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세겜 족속의 추장에게 찾아갑니다. 추장 어르신,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 예, 압니다.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장 어르신, 내가 너무 슬픈데요, 참 살맛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떻게 좀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죠. 우리 이웃에 있는 땅을 쓰십시오. 선생님은 우리 중에 있는 선지자고 참 좋은 덕을 가지신 명망이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 땅 아무거나 쓰세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장례를 했는데 시체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쓰십시오. 어떤 땅이든지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추장 어르신. 근데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그 땅을 좀 제게 주십시오. 아니, 그냥 쓰시라니까요. 괜찮아요. 공짜로 드릴게요. 마음대로 쓰세요. 어느 땅이든지 골라 잡으세요. 보기 좋은 대로.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땅을 좀 사겠습니다. 매장지 묻을 수 있도록. 아니, 돈 필요 없어요. 우리 뭐 이웃 사촌끼리인데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주장 어르신. 돈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제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냥 공짜로 쓰라는데. 돈 달라면 모르겠지만 공짜로 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희들은 공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행간에 있는 의미들을 복원을 해보면 세겜 족속의 추장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이나 그냥 쓰라고 그럽니다. 추장도 노회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습니다. 아니, 왜 살려 그러세요? 그냥 쓸 수 있는데 공짜가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뜻이 있습니다.
에브론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도대체 꼭 사서 그렇게 등기를 하고 명의를 이전하려 그럽니까?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는데 왜 구태여 돈을 쓰시려 그럽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할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고 싶다고 다 말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은 저 밑에 잠겨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 주인인 당신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주인의 아들들도 살아있고 나의 아들도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 내 아내가 자기의 어머니가 묻혀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액세스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겁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죽고 당신의 손자도 죽고 4대 손자 5대 손자가 되면 이 땅에 우리의 어머니가 묻혀있는 것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을 위해서는 공짜로 쓰는 게 저도 편하겠지만 먼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할머니의 묘지를 올 때 당신의 아들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제가 지금 대가를 하겠습니다. 이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받으시고 땅을 제 이름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그 말에 쏘가 넘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땅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그 땅의 명의가 변경되는 게 중요하지 않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시세의 시가를 주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지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주는 중에 등기부에 도장을 꽉 찍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새순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by the future, 미래를 사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수고와 지금 우리의 눈물과 지금 우리의 헌신이 세월을 지나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의 영지가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무사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짜라고 쉽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쉬운 길들을 살면 우리의 후손들이 설 땅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밥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후대는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올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더 큰 미래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오늘 내 문제가 아니라 30년 후의 문제, 50년 후에 이 가정과 이 시대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곤란을 당하고 힘든 어려움들을 당하여 인생을 자살을 할까 자폭이 자파하고 그냥 도망을 갈까 하는 그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에 막 고생을 하고 술을 떡같이 먹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힘들 때마다 저 새순교회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흘렸어.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것이야.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허랑방탕하지만 나도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그곳으로 갈 거야 하고 새벽에 한밤중에 이 교회당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나라는 우상숭배로 멸망하고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시온성,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신 시온성은 함락일보 직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고관 대작들은 좀 머물드간 사람들은 부동산을 현금화시켜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튀어서 도망가려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돈을 바꾸기 위해 여념이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부동산은 똥값이요 헐값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옵니다. 형님,
내가 잠시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내 땅을 좀 사주세요. 속셈이 뻔하죠. 모든 사람들이 망해가는 이 예루살렘의 땅을 팔고 돈을 조금 얻어서 시리아로 이집트로 안전한 곳으로 이민 가려고 할 그때에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중을 거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 사람의 공중을 거치고 문서 보관소에 땅 문서를 예레미야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닥치니까 다 땅을 팔고 도망가게 바쁘고 자기 살기에 바쁩니까?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놓는 것은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해서 이 땅을 자기네 땅이라 그래도 내가 이 문서를 들고 아니야,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내가 바보처럼 돈을 주고 삽니다.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말입니다. 하고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시대의 시류와 전혀 반대되는, 다 팔고 도망치는데 그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이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회복된 나라에서 살 우리의 후손들을 바라보며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사십시오.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런 우유곡절을 거쳤지만 아브라함이 당대의 일가를 이룬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재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아침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힘이 없어서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을 쓰십시오. 이 땅을 사십시오. 근데 외상으로 사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삽니다. 저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현실적인 실력을 키우십시오. 절대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성도가 재력을 소유하는 것 절대로 나쁜 일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걸 팔아서 예배당 건축헌금을 해라, 뭘 해라,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쓰십시오 하고 드릴 것이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 정말 가슴에 한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간의 인지상정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약속을 받고 61년 만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받고 61년 만에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큰 땅, 하나님은 약속했죠. 너가 보이는 이 땅을 전부 다 주겠다. 하나님은 큰 땅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짜투리 땅 한 조각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짜투리 땅 한 조각이 위대한 축복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출발은 아브라함이 하고 추수는 후손들이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1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땅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약속의 구체적인 증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 남편이 묻혔던, 아브라함이 묻혔던 땅이고 자기 아들이 묻혔던 땅이고 자기 손주들이 묻혔던 땅입니다.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돌아갈 때 자손들에게 막벨라 굴, 내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땅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던 그 땅입니다. 세월이 4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마지막 최종 기착지가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일을 저질렀더니 이스라엘이 오고 오는 후손들이 그곳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곳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출발점의 단추를 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반드시 축복을 이루리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새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큰 기다림과 인내와 고통을 동반하지만 반드시 맺힌다는 사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61년에 거쳐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이 좀 기도를 세게 해서 20년 만에 30년 만에 우리들의 살아있는 시절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